오늘 우리가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찬송이고, 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288장의 시를 쓴 페니 크로스비 이분은요,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치료를 받아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스비에게 마음의 문을, 또한 마음의 창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8,000여 편이 넘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또한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시와 가사로서 은혜를 함께 전해 주었습니다. 이 찬송가 288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녀가 한 53세쯤 되었을 때 이 절친한 친구인 피비 넷이라고 하는 이 아마추어 신실한 음악가가 이제 크로스비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도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음악가였는데요. 새로 만든 음악을 이제 연주해 주기 위해서 함께 그 집에 모여서 오르간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듣던 크리스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지난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자,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나는 어떤 간증이 있는가? 그렇게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찬송시를 썼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288장의 가사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시고 육적으로 함께 하신 그 이야기들이가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더 큰 은혜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어두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고통보다, 내가 가진 아픔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야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설 때 종이와 펜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다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온 그 이야기들을 간증문으로 써보아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주와 더불어 살아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고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 분명히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간증문을 써보라고 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확실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세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히 경험해야 하고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신앙 고백문을 써본다면 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만났다. 11월이 되면은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봅니다. 이 프랑스의
수능 시험을 바칼로레아 이렇게 불러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요, 우리나라의 시험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바칼로레아는요, 과목별로 주관식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구술시험이 있습니다. 이 필기시험은요, 짧은 과목은 한 2시간 동안 치러야 하고 어떤 과목은 5시간 정도 답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술시험은요, 문제가 주어지면 30분 정도 시험관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은요, 답을 몰라도 찍을 수 있어요. 답을 몰라도 찍으면 그래도 맞출 확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식 시험이고 논술식 시험이면은요, 답을 모르면 절대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으로도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 몇 개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먼저 철학 과목의 문제입니다. 1번,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2번,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인가? 3번, 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체의 열정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이 세 문제 중에서 수험생이 한 문제를 택해요. 그리고 4시간 동안 답을 적어내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제가 인문학 시험 문제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인문학은 인간을 예견 가능한 존재로 파악하는가? 2번, 자각은 교육으로 얻을 수 있는가? 3번, 대화가 진리에 이르는 길인가? 이 인문학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합니다. 그리고 역시 4시간 동안 답을 적어야 해요. 어렵죠? 제가 이 프랑스 시험인 바칼로레아를 오늘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미래에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몇 줄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시간이 주어졌는데 5분 정도 답을 쓰고 나서 3시간 55분 동안 애매하게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국 입학 자격시험을 받아야 한다면, 종이 10장이 주어지고 5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해야 되는 주제임은 분명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첫째,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3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했다, 그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일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그 말씀을 늘 배우고 지키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그 말씀을 늘 배우고 지키는데 게으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시대에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나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오늘도 내 삶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정황 가운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바울의 고백. 오늘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야 하고 우리에게도 간증되어져야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그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알아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믿어야 그 말씀이 장래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그 체험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고 나의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모든 말씀, 예언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고 체험해 봐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부분적으로라도 나에게 이루어진 적이 없으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더욱더 읽고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현실 가운데로 연결할 수 있어요.
작은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또 나에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어진다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서도 역사된다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 되면 그 말씀을 더욱더 알고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에 더욱더 힘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과 슬픔과 기쁨과 눈물의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은요,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간증이지, 내 마음의 감정이 흥분되고 내 감정적인 무엇이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간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은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연결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이 나라의 위인으로 생각하지 특별히 가까운 종친이 아니면 나와 잘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 위인들의 이야기로 받지 않아요. 나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할머니의 간증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신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받은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받은 은혜가, 받은 체험이, 간증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누군가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간증해야 합니다.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예수님 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들은 소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은 것, 이 사실을 들은 것,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알고만 있는 말씀, 들은 말씀이 직접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어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사실을 본 사람들, 부활하신 것을 보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두 명이 증언하면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확인되고 증언되면, 그러면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한 명, 두 명만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보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억 명이 경험해도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보아야 확실하고 내가 보아야 분명해요. 내가 보아야 부활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갔습니다. 내가 육체가 병들어 갑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나도 만나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도 부활될 것이라는 소망을 내가 확실하게 갖는 거예요. 8절에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만나고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도 만났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나도 만났습니다. 내가 들었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도 만났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가 회심하기 전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애매하게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으로, 힘과 능력으로 가슴에 그의 인생 가운데 팍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체험이 아니라 나의 체험과 나의 간증이 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간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은요,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그의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들은 이야기, 읽은 이야기, 믿고 있는 이야기, 받은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들은 부활의 주님, 다른 사람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나도 만났습니다. 우리의 간증도 그러해야 합니다. 들은 이야기로는요, 잠시의 마음의 감동은 줄 수 있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읽은 이야기로 내 마음을 울릴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믿은 말씀,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은요, 명확해요. 분명히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야 나도 애매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어요. 둘이 뭉실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마디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내 영 가운데 내 삶 속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힘들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간증은 어떤 내용인가?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내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지금도 복음이 나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10년 전에 한번 움직인 거 말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간증이에요. 과거에는 간증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서 조폭이나 흉악범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연예인들이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중요한 점은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8절에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정도 있으면 비교적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조사나입니다. 미숙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강건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부족한 자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영광을 보니 내가 너무 작은 자입니다. 그런 자기 인식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지키던 사람이에요. 앞장서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학문과 실학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끊게 하고 멈추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보게 합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복음은 신앙에 철을 들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드는 시기가 있잖아요. 어른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은 신앙에 철을 들게 해요. 복음은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겸손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간증은 겸손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되어야 해요. 복음이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바울을 지금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9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를 만나니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를 낮추는 거예요. 낮아지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비추어 보는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온유하게, 겸손하게, 순종적으로 낮춰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섬기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희생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솔선수범하게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게 합니다. 헌신하게 하고 주를 위해 나를 온전히 바치게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봐요. 회피, 자기 희생의 거부,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 내가 십자가와 멀어진다. 나의 신앙의 본질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십자가를 가깝게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걸어가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복음을 들어서 알고는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 복음은 자기 고백입니다. 복음은요, 자신의 과거의 일을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확신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과오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지만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만난 전의 삶과 후의 삶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아는 것, 복음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 그래야 간증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최근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의 그런 강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 이른 새벽에 1-2시 정도에 잠깐 TV를 켰는데요. 이어령 박사님께서 수천하시기 한 1-2년 전부터 일부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몇 개월 간격으로 꾸준하게 강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는 마지막 인사까지도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강연 가운데 하나를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글라이더이고 하나는 플라이트이다. 종이 비행기나 집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글라이더는요, 바람을 이용해서 잠시 날아갈 수는 있지만 조만간 추락합니다. 그런데 엔진이라고 하는 동력이 있는 플라이트는 계속 날아갈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날아갈 수 있고요. 중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간증, 체험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이야기. 알고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진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는요,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돼요. 인생의 높은 산을 만나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넘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깊은 슬픔과 소나기를 만나도 돌파할 수 있다는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간증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계속 추락해요.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조금은 나르죠? 기분이 좋아요. 나도 비행기 같아요.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간증이 그런 것 같아요. 내 경험, 내 체험. 10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이 날기를 원합니다. 멀리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되시고 나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내일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슬픔과 고난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또 다른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애매하거나 불투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명확하고 세밀하고 확실할 수 있는 신앙 고백,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